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가 절기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절기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가 무엇한다라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래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니 절기는 구약에서 행하던 것들인데 왜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걸 좀 알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고 누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절기는 구약에서 지키던 건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도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00가지가 되는 율법을 크게 이제 세 분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덕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되는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법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막론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율법 가운데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그 시대의 상황과 국한하여 주어진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적용을 통해서 이 법들은 다시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시대에 맞는 법으로 적용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으로 주신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결혼제도나 이혼제도, 금기된 음식, 또 생활 습관, 그리고 종에 관한 규례와 같은 내용들이 이러한 시민법에 해당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 율법에서 구분되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법은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 속에서 다른 시대가 되면 여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법을 주신 그 법 안에 담겨진 의식이나 정신 그리고 의미 또 속뜻과 같은 것들은 기억되어 계승되어져야 하는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각종 제사제도나 절기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법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본인이 이 의식법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정신을, 이러한 율법의 의식법으로 준 이 법들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의식법에는 예표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기라든지 또 제사제도 이러한 성막제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율법을 가리키시는 그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의식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이러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추수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절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절기로 명명이 되어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은 초막절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수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추수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이 추수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농사지었던 것들을 수확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름. 그러면 수장절은 뭐예요? 수확한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나 곳간에다가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수절을 초막절, 또 어느 성경에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 살았죠? 네, 거기다가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천막 치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통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의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농사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년 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절의 예배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좀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지키는 절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성경은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며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저는 이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만 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어떠한 시각이 바뀌어졌냐면 고난을 보던 시각이 고난 외에 다른 것들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졌다. 아멘. 고난 말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볼 때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고난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었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 자신의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런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장하시고 내 코에서 내 콧김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눈을 돌려서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파란의 니히든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이 청교도 105명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좋은 조건에서 감사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105명 중에 자기들이 사는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의 반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농사하는 것들이 이게 추수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신통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청교도들의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무엇이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좀 되새기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에서 정말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그렇죠? 우리의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절기는 나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 가운데 가장 천한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냐면 노비, 그 다음에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성경이 이러한 부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같이
절기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절의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머슴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 절기 가운데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 가운데 같이 어울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함 속에 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기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반갑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절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마냥 이 절기 오는 게 싫은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명절이 찾아오면 명절이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에 못 가시는 분, 그 다음에 가족이 없으신 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 이러한 분들은 명절 오는 게 싫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소외 계층은 이 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 또한 같이 즐거워하도록 즐거워하는 절기로 나아가라 라고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같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겁니다. 나눔입니다. 나누어야만 같이 어울려 절기를 즐겁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절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추수감사절 되면은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하나 둘씩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 둘씩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앞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다 마친 후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 애들이 모여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또 소외계층의 이웃들을 방문해서 이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절을 지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전달되어지 그래서 작은 즐거움이라도 선물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절 감사절을 우리 마을을 다 돌아볼 수는 우리가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추수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헌물로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은 목사가 다 그냥 먹고 그냥 취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긴다고 해서 목사에게 가져오면 목사 둘이 목사로 사모하고 둘이서 이렇게 배 터지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나누면 저희도 그거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베풀어지고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정말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감사절의 절기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는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괴로워서 슬퍼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앞에서 제가 1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를 즐거워함으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나오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언제든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닭이 병아리를 제 품에 품듯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제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절기를 즐거워함으로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주실 복들이 뭐냐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동일하게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단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소망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복들을 기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 옛날에 일이잖아요. 세 발의 피 요만큼이에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넷째로 이 절기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닿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왕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규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된 예물,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을 왕으로서 예우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물을 가지고 왕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왕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과 적게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예물과 기름에 신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것,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그 안에 담아서 드리는 거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헌금은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런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탐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봐라,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내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교회가 1년에 지키는 절기로 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라고. 또한 이 절기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주어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날들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그래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함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실망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